성경 사무엘 상서를 읽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 현손이요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이 네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 세상,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또는 선교 나라로 삼으시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못하고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레위 지파만큼은 정말 바로 해주기를 바랐는데 레위 지파도 허지부지 되고 여호수아가 성경 강좌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성경도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율법도 모르고 이렇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또 다 거룩하지 못해도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쪽은 좀 제대로 하기를 바랐는데 그 아론의 자손은 또 타락하니까요. 그래서 세운 게 나실인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나실인. 사사로 세우고 나실을 세우고 해도 다 안 돼요. 다 안 돼가지고 정말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아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다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이 일을 하기가 41년째가 됐는데 사람이 지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총 다녀간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 다녀간 것 같고 그 중에 항상 20%가 목회자니까 1만 5천 명 정도의 목회자가 다녀갔다고요. 아무리 봐도 그 정도는 돼. 작게 잡아서 1만 5천 명. 그런데 그 1만 5천 명이 만약에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치고 또 대하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면은 정말 한국 교회가 충분히 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거든요. 1만 5천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 목회자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 같으면은 누구든지 가서 여기서 배웠고 또 그 배웠으면은 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해야지 하는 생각이 날 수 있고 나야 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신기해 진짜요. 아니 제가 물어보거든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달콤한 요절만 알고 싶어요. 66권 전체를 다 알고 싶어요. 백발백중으로 100이면 100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가 물어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다 알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시켰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생략하고 그저거 건너뛰고 저거 무시하고 그러기를 바랐겠냐고. 틀림없이
하나님도 한 건도 한 절도 안 빼고 빠르게 전하기를 하나님도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을 걸로 봐요. 나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1만 5천 명이 여기 다녀갔으면 그 다 교역자들이고 신앙을 했다면은 신학교에서 성경 안 배운 건 다 공통점이니까 그건 자취하고라도 여기서 듣고 배웠으면 충격이 되어가지고 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야 되고 또 안 났을 걸로 봐요. 그래 한 번 와서 안 되면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와서 익숙하게 해가지고 이걸 다 전해야 그게 정상이지. 지금 어떤 지방으로 이제 가서 한 며칠간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자 만나고 이제 하면요, 내가 모르는 분들이 그걸 하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전하고 수원하고 목회자 햇불에 하는 데 가서 이제 하루 가면 한 3시간 정도 이런 강의를 하고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전혀 모르던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면 또 연락도 좀 하고 이 포럼에도 좀 오고 하면 될 텐데 전혀 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면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기로는 여기 다니는 선생님 다 제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100명에 한 분이 하고 있다면은 15,000명이니까 150명이 해야 맞죠. 그래서 150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짐작해 150명까지 되겠나. 그럼 여기 다니는 목사님 100명 중에 하나밖에는 그 실천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사람이 참 연약한가 보다. 내가 어떻게 내가 강의를 했으면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100명이 한 사람도 실천 안 하게 그렇게 그냥 넘어갔을까. 사람, 얼마나 사람이 귀한지 없어요, 잘.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닦은 길을 닦아왔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처음에, 어디 가든지 책을 배우면 1장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야 되고 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마다 책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이 책 했다, 저 책 했다가 참 이상하게 간다. 그래서 얼핏 듣기로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한다. 성령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인도해 그래? 아무리 봐도 성령이 인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교회 가서 신기한 게 그런 거였습니다. 성경책을 차근차근 안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구약 갔다 신약 갔다가 하는 이게 참 신기하다. 세상에 어떤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저 뭘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하는데 신학교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학교 가서 7년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진짜로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다 신학한 분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교수 없죠. 설교학 교수도 그래 안 하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람이 없느냐, 얼마나 사람이.
여기 다녀가는 사람 중에 집사님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문자로 꼭 오고 싶었는데 못 오고 어제 저녁까지 해서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는 계시록 강의하는 날이 어제였기 때문에 부덕부를 못 왔다 뭐 그런 집사가 그래요. 경주에 있는 집사인데 그 집사가 하는데 목사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또 장로가 하는 분이 또 있고 얼마 전에 뉴욕에서 박양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여러 해체 이제 성경 강좌를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호응과 관심도가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질투를 해가지고 당장 못하게 또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성경 가르치면 쫓겨나는 거라. 잘 가르치면 더 쫓겨나. 또 그 쫓겨났다가 또 그 다음 어떤 교회 가서 하다가 또 쫓겨나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초빙해 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여기 와서 한 시간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이 장로님이 이 성경 강좌 이제 4박 5일 한 그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한 4년 반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한 대하설을 그걸 완전히 다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다 암기를 하는데 연대, 연도 순서 로마 왕들 순서까지 나는 그거 다 못 외우거든 솔직히. 내가 책도 쓰고 했지만 그걸 다 못 외우고 대충은 아는데 이번은 로마 왕, 이스라엘 왕, 예언자 무슨 왕들 순서를 완전히 다 하고 지리적 공부도 그냥 지도가 한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런 PPT도 안 쓰고 그냥 노트 강의록도 없고 성경 한 장만 달랑 들어가서 이제 여기 메모가 있지만은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하니까 성도들이 보고 탐복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한 50세나 60세 됐는가 물었더니 76세인가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라. 여러분 홈페이지에 그분 간증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충격이 될 겁니다. 야, 집사가 저렇게 하다니.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쪽에서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번 소식을 듣고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집사를 찾으러. 그래서 성경 강좌하는 거 보더니 막 탐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데 우리가 선교사나 목사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지역에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성경 강좌 해달라. 자기가 멀기도 하고 차로 몇 시간 운전해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하길래 제가 미국 가서 한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남가주 사나이 교회 있을 때 거기 가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눈 뜨면 밥 안 먹고 와서 그냥 아침에 눈 뜨자 바로 4시 반에 와가지고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뭘 우유나 빵이나 해서 먹고 직장 갔다가 저녁에 또 집을 안 가고 바로 교회로 와서 저녁에 3시간 해요. 매일같이. 출근도 다 하고 아침에 2시간, 저녁에 3시간, 그럼 5시간쯤 되죠? 그럼 열흘 하면 50시간 아닙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은 풀타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 하니까 약 60, 70시간이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 가서 뭐 숙소하고 밥만 제공받으면 되니까 숙소 밥 제공받으면서 열흘 동안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3시간, 토요일, 주일은 풀타임 이렇게 하면은 열흘 만에 장세기부터 계시를 끝낼 수 있다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하면서 한번 그대로 해보겠다 하고 이번에 갔거든요. 못 말릴 정도의 열정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암기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분은 완전 천재다. 어떻게 저걸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그냥 청산누수 같이 그 뭐 녹음 테이프처럼 그냥 흘러나온다는.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좀 대단한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참 없어요. 너무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사람이 제일 아쉽고 귀한데,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 상서 보면은 지난번에 나실인 했는데 삼손이라는 나실인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신 대로 뭐 그 드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자다가 머리칼이 밀리고 이래 가지고 이제 눈알로 빼이고 뭐 이래 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뭐 와장창 무너뜨리고 다곤 신전 무너뜨리고 뭐 그 정도 한 것은 그게 뭐 별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 사람을 살리고 회개시켜야 되는 게 이제 그 뭐 죽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삼손이 죽이려면 뭐 삼손이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뭐 전능한 능력을 죽이면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죽인 그것하고는 뭐 별로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제 여기 결국 뭐 나실인을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사실 실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별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이 뭐 찾으려면 잘 찾자는 전능한 능력 가지고, 근데 찾아도 없는 겁니다. 찾아서 있는 게 아니고 찾아도 없으니까 사람을 지금 만들어야 돼, 만들어.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정말 요즘 같으면 아주 시골 목사인 거죠. 산지 구석에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그 한 지파마다 4개 성읍씩을 레위인을 위해서 특별히 배정한 그곳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인 같으면은 아마도 그래도 좀 실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산지에 아주 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라. 그의 2 아내가 있었다. 뭐 한나와 브닌나.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매년에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 브닌나가 막 그렇게 그 격동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니까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께 강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 뭐 여자들이 뭐 애를 낳아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 뭐 그러고 대가 끊겨도 그만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니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대가 끊기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고 하도 안 되면 뭐 세컨드를 두거나 안 되면 양자를 뭐 세우든지 대가 끊어진 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를 막 일을 했는데 그런 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게 물론 우리가 뭐 일방 볼 때는 한나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렇게 보면 이 사사기부터 사람이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가 일이 안 되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거는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더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 이슬람교 이런 데도 그 산하지향 그런 거 안 해요. 하나 낳고 둘 낳고, 그 이슬람은요, 선교가 뭐냐? 애기 낳는 게 선교야, 벌써. 그리고 숫자가 없으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도 기독교가 최하위야. 자살률도 기독교가 또 최고죠. 어제 본 대로 전쟁도 기독교가 제일 많이 했어. 암도 기독교가 제일 많아. 어쩌다가 이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됐냐고. 이게 누구 책임이? 우리 목회자 책임 아닌가요? 이게 뭐, 이 잘못된 게 지리산 중놈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목사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가, 문화가, 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제가 뭐 끝없이 조혼론, 다산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저 얘기에 뭐 반감을 갖거나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 낳을 형편이 안 돼서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많이 낳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도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뭐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고, 뭐 잘 안 돼서 그렇지 하기에 결혼해야 되는 걸로 하고, 또 아기도 많이 낳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가 물론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한나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도한 거야. 사람 하나 태어나기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한나가 서원하기를 여자로서 부끄러움이나 벗어나게 낳기만 해봐도 좋겠다, 그냥. 그리고 낳기만 하면 젖만 떼면 아예 그냥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한나가 간절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살 정도 해서 저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엘리 같은 제사장 스라에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엘리 같은 제사장 스라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경건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하나 태어나게 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그 엘리 집에 가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자기 친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은 어리광 부리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어려서부터 그래 안 하고 그 어른들 그 남의 집에 가서 하니까 눈치 보면서 이 안 살았겠어요? 그 사람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뭐 이스라엘 한국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얹혀 사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컸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막 특별히 써먹으려고, 쓰시려고, 아주 작심하고 그렇게 사무엘을 보호하신 것 같다. 어려서 그냥, 하나님 막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린 사무엘아.
제사장 엘리 같은 분은 뭐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는 뭐 악독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 같은 제사장이 악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물러 빠진 것 같아요. 뭐 그냥 지도 좋다, 개도 좋다 하는 식으로 그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말로만 이래, 에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정도 하고, 그거 딱 부러지게 자기 자녀를 교육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참 해아래 큰 폐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아들들이 다 못돼서 보니까 공부도 안 하는 기본이고, 공부 안 하고 공부 못 하는 기본이고, 나는 한참 있다가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인지 알았다.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축제 때나 행사 때 보면요. 노래도 잘하고 뭐 다 공부 못하고 저것도 다 잘해 또. 그러니까 나는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나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 행사 때 보면 뭐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난 알고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고 공부도 제일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니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꼭 홈리와 비나스 같다. 그래서 저는 애들 기를 때 뭐 거의 정말 때리면서 여자아이라도 꼬박꼬박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서 죽고 그래 안 합니다. 성경에 그저 이 초단을 하면서 때리라고 정말 때려가면서 그렇게 길렀거든요.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엘리 밑에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내가 지금도 안타까운 게 왜 사무엘도 성경을 가지고 백성을 좀 제대로 안 가르쳤을까? 사무엘이 교육을 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뭐 사람을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닌가? 그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성경 강좌하지 않은 거하고 인재 양성하지 않은 거.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무엘이 왜 산당에서 또 제사를 했을까? 산당에서. 9장 12절에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서 기록자, 열왕기 상하서 기록자가 더러 자주 하는 말이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더라 하고 그 아쉬움을 여러 군데 써놨어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하는 이런 것을 뜻을 나타내셨는지 말았는지 모르나 어떻든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실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다 그냥 허지부지 되어버렸는지 엘가나는 그래도 해마다 실로까지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 드렸다고 하는데 왜 사무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 금을 너희가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분명히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33장 52절에 거기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볼 때 아무리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한 이 사무엘도 성경을 거의 보지 못한 거 아닌가. 엘리가 어디다 성경책을 꼬불쳐 숨겨놔가지고 사무엘이 거의 못 본 거 아닌가. 뭘 조금 가르쳤다는 말이 있긴 있어, 사무엘서에 보면요. 그런데 7년마다 한 번씩 성경 강좌도 해야 되고 산당을 회파하라는 것도 안 하고, 이런 우리가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소한 게 아니야. 이게 산당이 얼마나 오래까지 가냐. 요시야 때 가서 이게 회파된다고요. 요시야 때 가서. 그동안에 저는 그 예언자들도 나타나는데, 이사야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성경 가르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또 들 사람처럼 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왕궁에 출입할 정도로 그래 하면서도 이사야도 성경을 가지고 백성이나 왕을 지도했다는 말이 또 별로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꼴이 속히 변질될 그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럼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물이 변질될 거는 모르시고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변질될까 아셨을 텐데 왜 중간에 가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그런 사람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먹을 걸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드신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 아니라도 변질 안 될 사람이 없었던지, 그만한 사람도 없었던지, 사울만 한 사람도 없었던지, 사람 없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참 없고,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했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노목사님, 저는 평생에 노목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자네 가방이 잘 들고 다니라. 내 가방은 나이도. 그렇게 하던 사람이요. 좀 죄송합니다. 코빼기도 안 베이거든요. 벌써 10몇 년, 20년 가까이. 남자도 변질되고, 여자도 변질되고, 저는 우리가 딸리 만난 게 아니고, 그 정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진리, 이 영원 불변의 진리, 이것 때문에 만나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그렇게 교제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배신을 하며 어떻게 변질될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것도 상상이 안 돼. 근데 그런 목회자가 한둘이면 제가 내 입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죽고 못 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중간에 가서 싹 변질돼가지고 방언파에 빠져버려요. 여기 성경 강좌 30번을 33번 좀 참여한 것 같아요. 30번 하고도 2-3번 더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언파에서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마이크에 대고 방언을 해대키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한둘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아쉽거나 서운하거나 안 할 텐데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혼하고 영혼이나 쓸개가 있는 사람일까, 저런 사람들이. 내가 평생 이런 말 안 해봤는데, 어떻게 멀어질 수 있으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을까? 한편은 제가 이제 이 방언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방언 문제 이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니까 노목사가 지냈다가 이제 한국교회 앞에 맞아 죽든지 완전히 이제 모리든지 할 때 괜히 노목사 곁에 있다 자기도 돌맞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슬슬 피하는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제가 하나 둘 본 게 아니고 여러 수십 명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이성이 있어가지고 맑은 정신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만나가지고 주 안에서 만나고 진리 안에서 만나고 성경에서 만나고 불변의 은혜 앞에서 서로 감격하던 사람이 뭘 받길래 나의 어떤 허물과 뭘 받길래 그렇게 멀어져 갔는지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러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도 한 사람은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같은 모르겠는데 가룟유다 하나 같은 모르겠는데 여기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예.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내가 한 건 다 헛발질 하다가 나도 손똥볼 차다가 끝나는 것 같다. 저는요, 제가 내 평생 아쉬운 게 축구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골을 못 넣어봤어. 공은 많이 차봤는데 한 골도 못 넣어봤어 진짜. 누가 나를 위해서 축구 한번 해가지고 나보고 한 골 넣게 좀 해줘봐. 그래서 제가 가끔 축구 보다가 골 들어가는 거 보면요, 항상 평생에 내 아쉬움, 나는 한 골도 못 넣어봤다. 내 포지션 또 풀백이 제일 그러니까 풀백이 뭐 쫓아가서 넣을 기회는 잘 없죠. 근데 김병지는 골키퍼 하다가 넣더라 보는 사람. 김병지가 밀양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는데 몇 마디 하니까 샥 가버린 거예요. 썰물처럼 싹 가버린 거라. 그리고 12명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 기억나세요? 그래 베드로가 그날 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주야 영생의 말씀을 계시니까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안 갈 것 같더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그래 베드로 따라 다 갔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오순절 이후에 보니까 뭐 가룟유다는 영원히 갔고 나머지는 다 돌아와서 제 몫을 했죠. 근데 지금 저를 떠나버린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은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받길래 뭘 따라갔는지 아니면 저나 에스라하우스나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멀어져 갔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변질될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한 사람만큼도 없었을 것이다. 언제나 사람이 그래서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고 뭐 이 사역하면서 저에게 왔다가 성경에서 울고 불고 은혜 받고 그렇게 막 감격하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썩 딴 길로 가가지고 뭐 두 날개 하고 뭐 또 무슨 뭐 알파코스 하고 뭐
아니면 방언교회에 빠져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성경은 노목사에게 뭐 배우면 족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은 알파코스 가서 하면 딱이다. 금상첨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씀과 신령한 그런 집회, 그런 교회를 만든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이것저것 짜집기 해가지고 그럼 저 다양성이 있어서 좋다. 아마 그렇게 인식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파코스의 그 결론은 방언이면 방언? 두 날개도 결론은 방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방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삼았더니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언을 공격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말씀만 배운 거는 그대로 이용해 먹고 방언까지 받으면 딱이다, 금상첨화다 이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언이 잘못됐다 하니까 다시는 막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래서 지금도 뭐 가장 심각한 게 이 거짓 방언, 귀신 방언의 문제다. 또 사무엘 안에 그 성령이 계셨다면은 왜 사울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을까? 그냥 변질되고 하도록 내버려 뒀다. 그것도 참 때로는요 생각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좀 성급하게 초조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그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왕위를 폐해버린 거는 그건 또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죠. 사울 시험 그렇죠? 후회하실 것을 왜 했을까? 아까 얘기한 그거는 뭐 그만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로 사람이 워낙 없었다. 이런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선택했다가 후회하실 사람까지라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진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이런 기본을 갖춘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목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만 헤아려서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이 와도 그런 유혹 따라 미혹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사람이 없느냐? 전 잘 없다고 봐요. 예나 지금이나 잘 없다고 봅니다. 있기는 있겠죠. 근데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 목회의 성공이라는 이 욕심과 이 목표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이것 때문에 그런 목회 성장하고 교회 성장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목회자를 세웠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건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목회자를 세웠는데 중간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고 지금도 끝없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때문에도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 같아. 하는 거 볼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지 않겠나. 그 교회의 장로님의 굉장히 거기서 몇 등 가는 장로님의 사위 되는 분이
여기를 다녀가 가지고 중계 방송을 해요. 명성교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당에서 있었던 일까지, 장인 어른이 당에서 있었던 일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메일로 가끔 보내고 했어요. 요즘은 또 그 뜸해졌는데, 전에는 아주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교회가 진실하지 않다. 그것도 또 방언교회거든요, 방언교회. 여러분, 서울에 큰 교회 치고 방언 없이 큰 교회는 없습니다. 가히 방언을 해야 교회가 커요. 그러니 방언이 거짓이란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가 그게 목사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저는 방언이 지금 하는 방언이 거짓말이 거짓이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 같으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더 심하면은요, 방언을 받으면은 사람이 11조 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에 나와. 그럼 목회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아니, 주일 성수하고 11자고 새벽기도 하는데 뭘 더 바래? 그렇게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성도들에게도 매력적이고 그걸 해야 신령한 축에 들어가니까, 목회자들은 그걸 함으로 11자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까지 하니까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방언은 그렇게 잘 팔리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성경 강연 안 팔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렇게 밝혀줘도 그는 잘 안 팔리고, 방언 장사는 불티가 날 정도로 팔리고, 여름에 여름 수련 때 흰돌산 기도원인가 그게 방언 공장 아닙니까?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방언 공장. 또 인천의 마가다락방 박보영, 그거 다 방언 공장 아닙니까? 유기성 목사, 그거 다 방언 공장이죠, 전부 다. 상당히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데 방언한테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는 데까지 싸우지만은 내 이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라, 다 방언으로 넘어가는 도다. 온 세상이 다 방언으로 넘어가는 도다. 지금 고신척이 더 하는 것 같아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고신척이 방언 맛을 보더니 대단합니다. 고신척 방언이요. 사무엘상서 17장 한번 배워요. 사무엘상서 17장 54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런 구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아주 정복도 안 됐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 가지고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아직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가져갔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죠? 그럼 어디를 가져갔을까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일 텐데? 베들레헴으로 가져갔다면 말이 되고 실로로 가져갔다면 말이 되고, 근데 예루살렘을 가진 건 말이 안 돼요. 예루살렘 아직 정복도 안 하고
여전히 여부수 사람에 버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져갔다고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뭐 일반 성도들이 잘 물을 리도 없지만 그래도 보다가 이제 눈 바른 사람은요, 의외로 성도들 중에 굉장히 눈이 밝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고장난 걸 딱딱 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 오는데 어젯밤에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대답할 거리가 10건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마트에 가서 한 10건 정도 그 홈페이지에 대답을 쓰고 지금 11,100 몇십 건까지 가거든. 11,100 몇십 건. 홈페이지로 공개 질문한 것만. 그리고 제가 개인 메일로 한 게 거의 더 많죠, 늘. 그럼 메일로 질문한 거, 홈페이지 공개 질문한 거 다 하면 거의 지금까지 한 2만 건 넘어. 아무리 봐도 2만 건 넘을 거예요. 그 대답을 했을 텐데, 그게 또 저희 어떤 면에서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뭐 해오는데 내가 공부 안 할 수 있나요? 대답을 써야 되니까. 진짜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질문하는 그런 건이 들어있어요. 하여간 여기 그 표시를 해놓아서 예루살렘으로 간 건 잘못됐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가 없죠. 정복도 안 했는데. 예. 거기요. 그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뭐 별로 깨어난 말은 아니죠. 사울이 이제 왕이었고 자기 전쟁에 나갔. 그러니까 그때 사울에게로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네. 왕일 때라든지 그때 이야기로 보는 것도 나중 이야기를 미리 사무엘상 쓰신 분은 나중에 또 사실 연결될 테니까 그렇게 봐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도 그래서 누가 이제 후에 써서 사무엘이 쓴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그 후에 누가 썼는데 누가 썼던 여간에 깜빡한 거야. 깜빡. 예루살렘에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냥 예루살렘이 이미 수도가 된 다음에 당연히 가져갈 것처럼 그냥 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보통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54절 전체가 그 당시 문화라든지 또 상황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54절 전체가 좀 말이 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힘으로 봐야지 그 예루살렘만 보기 또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역사가가 썼는데 누가 썼느냐 좀 사무엘상하서는 누가 썼는지 정말 아직도 몰라요. 열왕기상하서는 예레미야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무엘상하서는 진짜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악신을 보냈을까? 성령이 떠나시고 그리고는 놔두지 그냥.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사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성령이 사울 안에서 마음에 안 들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었을까? 분명히 사울도 성령 받은 거 맞죠? 입장 곤란합니까 또?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사울 안에서 그렇게 변질 안 되게 할 수 없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때는 잘 못했는데 요즘은 성령이 변질 안 되게 할 수 있다. 난 그래 안 봐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질될 때 어쩔 수 없는가 봐, 성령도.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아무도 책에서나 설교에서 강의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 우교단에서는 합니다. 예? 이제 장로교단에서는 신자의 타락은 있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의 병이 예. 연결해서 이야기 않습니까? 이제 성결교단에서는 예. 그걸 뭐 신자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칼빈과 안민주스 간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결교단 인정하는 감리교단 인정하는 거고요. 아마 순복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는 이거 내용을 진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여기 에스라 성경 강좌 와서 은혜와 진리 앞에 분명히 뭐 성령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을 텐데 여기서 성경 배우고 감격하다가도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방언교로 넘어갈 정도로 아니 그것도 참 또 좀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는데 방언 귀신도 함께 동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울의 경우에는 성령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사울 자신이 악신을 불러들인 게 아닌가. 아니 여기 그래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갖다 보냈다 그래 있어요. 사울이 불러들인 게 아니고. 다른 유다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타는 게 있지만 또 다른 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를 넘기겠다고 하니까 기뻐하면서 돈을 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문제 사울과 오늘날 사울만 해서 뭐 말이 별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날도 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감격하고 한두 번 참여한 것도 33번에서 참여한 사람이 그걸 배반하고 방언에게로 넘어가서 그 사람 방언은 아무리 봐도 제가 그 교회 가서 방언은 가짜라는 집회를 했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방언에 빠졌는데 노 목사만이 방언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할 테니까 와서 집회를 해달라 가가지고 제가 방언은 가짜라는 걸 3시간, 4시간 넘게 집회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 얼굴이 빨갛게 만들었는데도 제가 갔다 온 후에도 여기 방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방언은 제가 볼 때 거짓 방언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정말 들어가서 이미 장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사에게는 그때까지 성령이 없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데도 방언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지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장이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는 교회야. 근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도 없는 목사였다는 건데 이런 문제는 신학교에서도 안 다뤄져 봤고 이런 거 언급하는 목사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그 변질되는 사람들 사울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귀신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재롱 목사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악령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 같은 악령이었다. 그 김명기 목사님 성결교단 맞죠? 네, 교단에서 이단 정제한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원래는 성결교단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서 네. 현신의 원산가 네. 그쪽 집회에서 네. 교고침 받고 우교단 신학하고 만민중앙대 설립하고 그렇게 있다가 큰 문제가 돼서 교단에서 이단 정제를 했죠. 이단 정제에서 했는데 한국 중사협회 같은 데서는
그 독립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단에 속했습니까, 지금도? 자체 만들었죠. 아, 자체 교단을 만들었다. 자체 교단 만들었죠. 아니,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나는 뭐 별 관심 없이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이재록의 행적을 그 인터넷 가운데서 찾으니까 해외에 가서 여러 수만 명이 운집하는데 병자가 나와가지고 그 클러치라고 있죠. 쌍지팡이. 그 장애인이 짚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뭐 들고 꽝쭉꽝쭉 뛰고 춤을 추는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휠체어를 손에 들고 위로 하늘로 들고 춤을 추는 사람 막 이런 게 한둘이 아니고 여러 수십 명이 그 막 일어나면서 막 잔치가 벌어지냐 몇만 명이 뛰고 굴리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굉장한 거예요. 능력이. 이재록이라는 사람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현실에는 그 게임이 안 돼. 해외에서 여러분 이재록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병 고치는 이재록 치유의 은사 이재록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재록 같은 사람은 그 성령인 줄 알고 그 받아들였고 거기에 굉장한 뭐 체험과 무슨 능력과 어떤 불과 막 은사와 능력이 다 나타나는데 그게 처음 받을 때부터 성령이 아니고 악령인데 성령처럼 그래 들어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인데 악령이 한 개 들어가서 그런 한 게 아니고 처음 받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영이 그게 성령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악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막 그런 뜨거운 체험과 불과 방언과 하면 그게 거의 다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란 악령. 그게 이제 이번에 이재록 같은 건 정말 신학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논의거리다. 근데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기가 막힐 정도로 말 안 해요. 그냥 성폭행했다, 성추행했다. 그 사람이 받은 영에 대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영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신경을 꼰두세워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는가 보자 지금 초미의 관심을 보고 있는데 교수도 말하지 않고 어떤 목사도 말하지 않고 제가 아마 이것도 처음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성령 세례라고 하면서 집회 때, 부흥회 때 기도해서 뭔가 이렇게 막 해서 뭘 받게 하면서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막 뜨거하고 막 불이야 이렇게 한 게 전부 다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 아니냐는 거예요, 악령. 어떻게 3,000명이 되는데 그 둔산 감리교회라고 대전에 있어요. 교인 3,000명이 넘는데 99%가 방언한다는 거예요. 99%. 만약에 어떤 신자가 하루에 방언을 1시간도 안 한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은 광주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그 동생인가 형인가? 예. 그 박영문, 그 목사 됐네, 그분도? 돌아가셨죠. 아, 돌아가셨어요? 예. 내가 본 천국하고 뭐 천국 봤다, 지옥 봤다 하는, 그 사람의 동생인가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광주 안디옥 교회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해가지고 3,000명이 넘게 교회가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제가 그 교회가 성경 강좌를 했거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했던 교회인데 목사는 성경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언교를 해가지고 온통 방언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요. 교회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여기 우리
에스라 사역을 하는 모든 목사들 교회가 참 성경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성경 진리가 잘못돼서 성경 안 되는 게 아니라 방언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 안 하는 거예요. 입장 곤란합니까? 아니 사실 아니 사실. 방언을 안 하면요 왔다가 가버리거나 왔다가도 방언을 잘못하면 바로 가버립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마산의 교회나 지금 현재 교회는 나는 그 방언을 뭐 잘못했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뭐 몇 번 특강을 했죠. 그런데 방언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안 가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하지. 내가 방언 잘못됐다고 말한 것 때문에 딴 교회 가버리거나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뭐 방언을 공격하거나 하면 뭐 큰일 나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될 문제야.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막 그저 성령 운동, 무슨 성령 운동이 또 있는지 어떻든 성령 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과 방언이 함께 막 임한다, 그 성령 세례다고 봤는데 그게 전부 다 내가 볼 때 악령 세례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악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악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는 거 보면은 아예 성령이 없었을, 처음부터 없었고, 그래서 그 신자가 아예 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였어도 그거 다 가짜 아니냐, 가짜. 이게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신학 교수들이 다 이런 방구도 언급도 안 하거든요. 16장에는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그 음악 치유 이런 걸 했는가 봐,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 하다가 골리앗을 잡은 날에 갑자기 사울이 저 다윗이 누구냐 이름 묻습니다. 한 17장 펴볼까요? 17장 55절. 사무엘상서 17장 55절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누의 아들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수금 타는 사람이지.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수금을 상당히 오랫동안 탔어요. 사울이 발작할 때마다. 그럴 때도 그 아이를 그냥 수금 타는 사람, 수금을 잘 다루는 아이, 뭐 기특한 아이 이렇게 했지. 지금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비가 누구냐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가문에서 이런 아이가 낳느냐, 그 집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가문, 어떤 집안에서 누구 아들이 저런 아들이 낳느냐 하고 좀 제대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예사를 보지 않고 네 집이면 누구 아들인데 어떤 가문에 저런 인물이 낳느냐 하고 다윗을 좀 뿌리까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울의
심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 앞에 미친 채 하고 입에 침을 지지 흘며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 위장 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잘하지만 다윗이요 상당히 연기도 잘한 것 같아. 요즘 같아서 완전히 1급 배우가 될 뻔했어. 아주 엔터테인먼트 중에 뭐 최고로 잘 나갈 그런 인물이고 연기도 아주 뭐 일품 연기를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 아기스가 볼 때는 뭐 영락 없이 미친 놈을 우리 집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걸 또 데려왔느냐 할 정도로 쇼를 잘했단 말인데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곤충 중에서도 속이는 게 있어요. 어떤 곤충 건드리면요, 그냥 죽은 척 합니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죽은 척 해요. 그래서 한참 옆에서 있으면요, 갔겠지? 하고 싹 일어나서 샤라라서 막아버려. 야, 이 속이는 게 하나님께서 속이는 은사도 주시는가 보다. 다윗에게 어제 뭐 라합의 재치 있는 거짓말이라든지 다윗의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위장 쇼라든지 이런 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가 봐요. 22장에 보면요,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이 칼도 챙겨주고 했던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자, 배신자 다윗을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사울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사울이 아히멜렉 불러가지고 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고 정직한 또 다윗을 도운 그런 아히멜렉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꼼꼼하게 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의 못 지켜주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지켜준 일이 혹 몇 군데 보이지만 대부분은 못 지키는, 안 지키고 못 지켜요. 그리고 우리도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고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바라기로는 뭐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나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고 뭐 더 노골적으로 하면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 범하지 못하게 할 수 없었나? 꼭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잡아 족치는 식으로 남편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요, 인간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기도가 필요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냐? 내 생각, 내가 악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헛기도야. 그걸 막지 않습니다. 악을 행할 때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든 분들이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본 거죠. 그런 말이 기록된 걸 보면은.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도 악한 행동도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헛기도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성경을 가지고 지도하지 않은 것 같아, 별로. 사무엘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반 교회 목사님 중에 좋은 사람도 많죠. 정말 경건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한데 성경 안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만 하지 성경 안 가르치는. 거의 99.9% 아닌가요? 거의 99.9%가 성경 안 가르쳐. 또 99.9%의 목사가 성경은 자기 자신이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가르칠 수 없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 가르치며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누구라서 성경을 다 아냐.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의식 속에 미신이 있는데 성경은 영원히 아무도 다 배울 수 없다. 이런 미신이 충만해. 따라서 성도들도 우리가 말하면 다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요절만 알면 된 거야. 믿음만 생겼으면 끝난 거예요. 성경을 다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성도도 없고 성경을 다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도 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으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알 수 있는 사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해가지고 성경 다 안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다. 성경을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이거 건너뛰고 저거 생략하고 이거 무시하고 하고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목사에게. 아니면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 막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 다 안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다 하고 전단지 만들어 모든 교회 앞에 가서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냐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사역할 때 그 큰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 밑에서 선교할 때요. 바울의 표어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다. 그런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모든 절간 앞에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모든 교회 앞에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다. 함량 미달 목사다. 거짓 방언 받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신천지는 그런 가짜배기 가지고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원래 목표인데 30만 명이 넘어갔다 오는데 초과 달성한 거 이 사람들은. 지금은요, 해외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사람들. 순 가짜를 가지고. 거기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에스라 맨들이 소극적인 거, 우리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땅을 치고 통과해야 될 일이야, 이게. 저는 우리 에스라 하우스, 우리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무슨 희망이었어요? 전부 다 방언교로 다 넘어가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앞에 좀 교만한 소린가 몰라도 에스라 하우스 외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온 세계 기독교가. 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번 달에 집회를 원래 계획을 안 했다가 주말 집회를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집회를 11월 달에 계획했다가 우리 성도들이 바쁘고
또 멀고 해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취소가 되면서 11월 집회를 새로 만들어 넣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집회가요. 11월 집회가 캔슬되지 않겠나. 내일 모레 집회인데 지금 6명밖에 신청이 안 들었는데 6명 보고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갈등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죽고 나면은 여기 뭐 저 말고 6명의 강사가 계시지만은 내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하고 쓰고 성경 강의하고 다 흐지부지 되고 강사들 교회에서만 좀 하다가 말고 막 그리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엔돌에 신접한 여자, 점쟁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로 올렸다는데 정말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나? 이 질문은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아마 수십 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성경에 써놨어 그래? 그 앞뒤 전후 분위기를 보면요, 여자가 사울왕을 갖고 놓은 것 같아. 왜냐면 얼마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점쟁이가 뭐 다 추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쟁이 뭐 사울 앞에 걸리면 죽을 판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뭐 사울이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갔겠어요. 그때 그 자기가 죽지 않을 맹세를 받아내려고 쇼를 한 것 같아요. 사물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점쟁이가 아주 그런 건 능숙한 하는 거니까 사울 왕을 속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뭐 사무엘이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자, 뭐 여기까지 아침 경건한 너무 길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딴 사람 같으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온 목사님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는 분들이어서 이런 문득문득 발견되는 그런 난제들이 설교 준비할 때라든지 강의할 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누가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난제를 다 찾아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못 배웠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잘 못 배우고 또 딱히 배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성경 말씀 배우고 감격하고 했다가 수많은 목회자가 방언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해나가는 한국교회를 또 온 세계 기독교를 깨우는 큰 꿈을 안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